예,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소년원 사역하게 됐냐면 저는 칼에 처음 찔린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칼에 찔리고 24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칼에 찔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내가 봉합을 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죠. 어른들이 물어봐요. 제가 지금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음악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해요. 심리 치료의 분야니까요.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청소년들은 너무 규칙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주법 정신이 약하고 우리 가정에서 규칙을 어기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청소년들과 대화가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농담이지만 뼈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고딩들을 좀비라고 불러요. 왜냐면 자, 첫 번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애들이 규칙이 없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와 엄마는 탯줄을 끊어요. 그런데 그 탯줄을 끊는 것이 정신적인 탯줄을 끊는 건 아니에요. 그 탯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학령기 아동, 6학년이라고 대부분 봐요. 그때까지는 그냥 문자적인 사고를 해요. 예수는 살아계신다. 끄덕거린다고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사람이 그 추상적인 사고를 처음 시작해요. 이때 생기는 역동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청소년기의 사람들은요, 비로소 실제적인 탯줄을 끊고 나의 독립된 어떤 곳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 생각처럼 규칙을 싫어한다면 왜 지난 겨울 우리의 청소년들은 국가적인 규모로 롱패딩을 입었을까요? 청소년들은 내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규칙을 어기는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어딘가에서 찾아요. 그게 또래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이탈감이요, 이 아이를 망쳐요. 저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래 집단에서의 이탈은 범죄의 원인이 돼요. 또래 집단에서의 강압적인 이탈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가 새롭게 생성한 그 또래 집단을 용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또래 집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또래 집단이 생겼으나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아버지에게 회사는 회사일 뿐이지 가정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가정과 나눠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 또래 집단이 영이 된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가족과 나눠야 돼요. 그런데 또래 집단에서 이탈된 경우, 그리고 그 또래 집단에서 이탈을 자행한 것이, 자행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이 만약에 내 부모일 경우 더 커다란 거리감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방법이 없었을 거야.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또래 집단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초대해서 밥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에게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의견은 뭐였는 줄 알아요? 네가 가장 악한 애야.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머니는 왜 다른 애들 욕 안 해요? 네가 제일 나쁘니까 네가 물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실제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아이가 라는 시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선택한 그 또래 집단을 이해해주고 용인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에 학부모님들과 얘기하면 나는 내 애를 제일 잘 알거든요. 학부모들이 다 나는 우리 애를 제일 잘 알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얘가 세포였을 때부터 난 얘를 알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얘는 시각이 없는데 저는 초음파로 다 보고 있었어요. 나는 얘를 잘 아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해에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정하세요. 모르는 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증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중에서 가장 필요한 예배, 2018년에 제일 필요한 예배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 청소년 사역자니까 청소년 예배 좋아하지? 아니에요. 전혀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안에서 내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가 언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내 딸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이 친구의 종교적인 성향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 안에서요,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기보다는 치료를 돕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제가 종국에는 결국에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결국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주장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제 입장에서 제가 선교사라서 혹은 목회자라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함께 그 어떤 종교성이랄까요? 종교성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예배 문화를 공유하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모르는 걸 인정해라. 인정했다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뀌어야 될 새해의 관점을 하나 소개하자면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 땅은 주께서 등진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쏟으신 땅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호텔에 걸려있는 예쁜 흰색 커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흰색 걸레짝이 되는 거죠.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걸 닦으랬더니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걸 욕하고 있으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근데 평소에 생각하세요? 생각 잘 안 합니다. 저 고추장은 빨간색, 된장은 된장색.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소금을 가지고 색깔놀이 잘 표현하네요. 아, 예쁜 흰 눈이 내린다. 소금 만지면서 너무 예쁜 흰 소금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소금은 자기 색을 주장하지 않아요.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는 것은요, 그 김치찌개의 맛을 살리는 거지, 김치찌개가 소금찌개가 되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냥 빛이에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야 할까요?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둠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난 똑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너 예수 만났다면 이젠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근데 제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넌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양지에 있어. 예수 만났다니까 빛에 있어. 난 이상했어요. 내가 빛이 된 이유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빛의 자리는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빛이 됐으니까 빛들과 있다면 여전히 예수는 빛으로서 어둠 속에 계시는데 그럼 나는 예수를 고려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적인 부모를 어두운 곳에 내려두고 나는 나와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 통계를 제가 사실은 많이 인정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깊은 곳까지, 외곽까지 채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존의 교회들이 거기까지 복음이 가고 있다는 상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종로 활락가에 토요일날 오시면 절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활락가에서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방송에서 그 매춘 글에 들어가서 그 몸을 파는 여성, 직업 여성을 전도하는 내용을 동의하에 녹음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게 경험한 적이 있냐? 없는데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죄스러워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고 내가 들어왔답니다. 어둠이 바로 빛이 있어야 할 공간이에요. 제가 만약 그곳은 더럽다고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들과 섞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거기에 뿌려져서 내 색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더 맛있게 바꿔내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전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근데요, 복음은요, 돌아가야 하는 옛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요, 동화적으로 우리에게 인지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실제하는 예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나와서 함께 이제는 2018년의 새해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랑 골리앗이 싸우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 속에서 그 골리앗이랑 싸울 때요, 고딩이에요. 근데 이 고딩이요, 고등학생이요, 이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동화적으로 보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어떤 고딩이 이러고 싸워요?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 있죠? 이러고 싸워요? 학교에서? 네가 새치기를 하였다. 안 싸워요, 그렇게. 이 얼마나 실제적인 감이 없는 거냐고요. 여러분, 혹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넓은 벌판에서 얘기를 하세요. 예,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 보통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상상 속에서 어떤지 아세요?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한 비둘기 몇 마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원피스 입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5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모여 있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동화란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동화라고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방학 때 되면은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런데 강의 가면 꼭 물어봐요. 너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 줄 아냐? 몰라요. 너 옆집 아저씨가 너 어떤 종교인 줄 알아? 몰라요. 너 밑에 1층에 거기 편의점 그 알바 오빠가 혹시 무슨 종교인 줄 알아? 너 맨날 보잖아. 몰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이웃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선교를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이해하기도 이전에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선교가 그냥 레포츠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왜 동화적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냐고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동화로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지식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 지식이고, 두 번째가 절차 지식이고,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세 번째가 대면 지식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관찰 지식. 이 관찰 지식은 간단해요. 책을 봐서 아는 거,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혹은 제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럼 저를 아는 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피카소를 아시죠? 이게 지금 관찰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책을 봐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가 생겨요. 이 관찰 지식이에요. 그렇죠? 오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절차 지식. 이 절차 지식은 뭐냐면, 이 절차 지식이라는 건 이제 몸을 움직여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이죠. 실수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있어요. 왜냐? 절차 지식의 맹점은 짝꿍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360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맨날 혼자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자기가 잘 뛰는지 못 뛰는지 몰라요. 그렇죠? 짝꿍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절차 지식이에요. 몸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알 것 같은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모르는 거야. 이게 절차 지식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대면 지식. 만나서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요.
만났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건 관찰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일까요? 두 개가 다 합해져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 보고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외국 나가면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아세요?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너희 하루는 어떻습니까? 전 정말 좋은데. 안 그래요. 보통 뭐냐면 잘 지냈어? 아니면 실제로 대면 지식으로 만나보면 How you doing? What's new?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면 지식으로 만나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 지식으로 알던 거랑은 다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권도 겨루기 하는 거 이거 절차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일까요? 대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혼자서 샌드백을 치는 건 절차 지식이죠. 샌드백 혼자 열심히 쳐놓고 내가 싸움 잘해. 오해예요. 오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면 지식이 가능해야 우리에게는 오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관찰 지식으로 예수를 이해했거나 절차 지식으로 예수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관찰 지식으로. 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을 관찰 지식으로 이해하면 말 그대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정말 그 뭐라 그래요? 유해해요.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14만 4천은 뭐냐? 성경 안에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12지파, 다 같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럼 14만 4천은 왜 나온 숫자냐? 12지파가 12,000명씩 모든 지파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과 뒤에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의미는 좋지만 약간 어색해져요. 왜냐면 그때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거나 귓볼을 자르거나 인두질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몸에 인을 새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를 거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훈은 문신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찰 지식으로 이해하면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차 지식은 이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조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칭찬을 하는데 약간 이런 칭찬이었어요. 나를 봤대요. 기도 속에서 나를 봤대요. 기도 속에서 나를 봤는데 이랬대요. 성령님이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서종현 선교사 부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종현 선교사님 부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았지만 절차 지식으로 나 혼자 결정한 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요,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어떤 그 대학, 그게 이단도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어떤 단체였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대표 간사님은 아니고 어떤 간사님이 올라와서 기도 집회를 인도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을 끄고 기도합니다. 안 이상하죠? 근데 조금 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요, 손잡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짝기도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켭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것이 이성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얘를 안 만나줬다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면 지식으로 만나면 오해가 없어요. 그러면 대면 지식은 누가 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면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면 지식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예수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복음을 얻은 자들은 성도라고 말한다고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왜 예수적으로 살 수 없느냐? 왜 다른 것들을 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동화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면 지식으로 예수를 마주할 때라야 우리에게 말씀이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긴 설교를 압축해서 하는 동안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뭔가 많은 세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정말 공통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복음은 공통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사건 때나 지금 때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은 가히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면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실제하는 인격으로 만나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성경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성령님께서 절차 지식의 오해를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해에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소식이 비단 베드로의 소식이 아니라 요한의 소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소식이 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